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5절에서부터 30절을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길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거룩한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상명하복 문화에 익숙해 있던 우리가 이제는 권위를 거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신과 지도자의 권위를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있던 현상입니다만 다양성과 다원성이 강조되는 오늘날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통과 관용이 중요한 시대적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밀어붙이고 양해 없이 명령하고 설득 없이 믿으라고 하는 태도는 소위 갑질이 됩니다. 이런 갑질에 고통당하는 이들의 상태, 이런 갑질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지 예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신과 지도자의 권위가 다시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복종의 반란을 일으키는 이유와 그 결과, 그리고 이러한 반란을 해소할 방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읽은 본문에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은 착하고 둘째 아들은 불량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늘 복종했습니다. 이유를 엿듣지 않았습니다. 고분고분했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달랐습니다. 반항적이고 불량했습니다. 아버지의 속을 썩였습니다. 결국 이를 저질렀는데 자기 몫의 유산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상일 뿐 사실인즉 두 아들 다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에 둘째는 이해가 되나 첫째는 이해가 안 되실 것입니다. 설명을 들어보죠. 둘째 아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일으킨 반란은 권위,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반란이었습니다. 안정과 안전이라는 삶에 저항하고 자기 나름의 도전 정신을 내세운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호랑방탕하고 재산을 탕진한 실패자가 됐지만 그의 반란의 시작은 아버지 같은 삶에 저항한 것입니다. 기존의 의식, 기성세대의 의식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어쩌면 형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 형이 늘 보이는 고지식한 태도에 대한 저항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의 태도에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저항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젊은이들은 어느 시대나 늘 있었습니다. 저도 저항했었고 여러분 중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은 시대를 긴장시켰지만 시대를 항상 진보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저항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람직하지 않은 반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역사의 변증법적 작동에 의해 늘 걸러져 선이 됩니다. 사실 둘째 아들의 저항은 실패로 끝난 듯 보입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결국 집으로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저항을 통해 인생이 녹록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수업료야 비싸게 지불했지만 이보다 값진 교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저항은 실패가 아니라 값진 훈련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성세대들은 젊은이들의 저항을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마십시오. 오히려 역사의 진보를 가져오고 개인에게는 값진 교훈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착한 첫째 아들을 볼까요? 첫째 아들은 요즘 말로 범생이 혹은 엄체나였습니다. 복종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동생이 자기 몫의 재산을 챙겨나갈 때 그런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리 원칙으로 사는 사람이었고 순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동생의 귀환의 아버지가 보인 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분노하였고 대들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는 전혀 예상 못한 첫째 아들의 반란을 봅니다. 복종만 할 줄 알았던 아들의 반란입니다. 예스만 할 줄 알았던 아들의 반란이기에 둘째 아들의 반란보다 그 충격이 큽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의 반란보다 첫째 아들의 반란에 더 큰 긴장감을 갖고 주목해야 합니다. 이유인즉 이 반란은 예상 못한 반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말 잘 듣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늘 예 하는 사람은 신경을 덜 쓰거나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입니다. 세상은 아프다고 소리치는 사람들보다 아프지만 소리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듯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아픈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더 저항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통해 이런 경우를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들을 찾아내 치료해야 합니다. 아프다고 외치는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아픈데 말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은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에서 말없이 아파하는 이들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치료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의 모습에 말없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목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목회자에게 말없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진실을 추구하기에 참지만 언젠가는 터지고 말 휴화상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 중에 벌써 꽤 되는 인원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가나안, 교회 안 나가를 바꿔서 읽으면 가나안인데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교회를 떠난 이들입니다. 반면 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나 매주일 갈등하며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갈릴리 성도라고 합니다. 이들 또한 가나안 성도들처럼 교회와 목회의 본질을 사모하는 이들입니다. 이제 교회는 둘째 아들과 같은 가나안 성도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 같은 갈릴리 성도들에 대해 긴장해야 합니다. 복종하고 있지만 이미 반란이 시작된 갈릴리 성도들이 훨씬 더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먼저는 저부터, 우리 교회부터 그래야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본질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목회하도록 우선 여러분이 거룩한 반란자가 돼 주십시오.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위한 거룩한 반란자가 돼 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듯 항상 반란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듯 쉬지 말고 반란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듯 범사에 반란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와 섬기는 교회와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 거룩한 반란자가 되겠습니다. 거룩을 향한 거룩을 사모하는 거룩한 반란자로 살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